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제가 어제 좀 배탈이 좀 났는데 아직까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말이 좀 힘이 없고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라고 했죠?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역사서. 그런데 이 역사서는요, 한 나라의 제국의 흥망성쇠나 또는 한 개인의 인생을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시고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사랑이 담긴 기록이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먼저는 구약시대를 통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인데 그 구원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너희 가운데에 보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자가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과 그리고 사복음서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결과, 즉 그 복음을 그를 믿고 따르는 참 제자요, 또 제자들의 무리인 이 교회가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와 또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가는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며 또 강조하고 있죠. 자, 1장 3절에서 보면 거기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맨 먼저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단 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특별 과외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왜 시키셨다고 했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6절에서 보는 것 같이 지금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그냥 하나의 민족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나라에서 이 왕,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왕이 태어나서 자신들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정복되고 지배되는
그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때 융성했던 그 나라를 꿈꾸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아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죄와 사망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확장시키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40일 동안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이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처음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봐도요, 결국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쭉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28장 31절에 보면요. 28장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했던 게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28장 31절.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8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 자,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을 당해서 거기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했던 마지막 일,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들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결국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 또 구약 성경까지 모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봐도 결국 성경의 가장 큰 주제와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꿈꾸시던 자신의 영광이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복과 안식을 주시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만을 주요 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할 때만 유지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불순종을 범하는 아주 끔찍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이로 인해 인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육체도 죽어야 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구원의 계획까지 이미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인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자기 희생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참 생명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택한 제자들과 또 교회를 통해 복음이신 자신을 전하게 하셔서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자신의 복음, 자신의 이름, 하나님 나라를 바로 전하도록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특별 가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하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도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지만요,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세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겁니다. 주의 일꾼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미리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붙여주시는 이 칭호가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있는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예.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 바로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남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별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증인이란 말은 원래는 이제 법정에서 사용하는 이 법정 용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바로 보고 들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고 들은 사람. 네. 한마디로 말하면 목격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증인은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개념의 이 용어,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거나 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즉 성경이 말하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그런 차원의 증인이 아닌 것이죠. 자, 여기서 증인은 단순히 목격자, 즉 그것을 본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함의되어 있냐? 바로 거기에 참여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목격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냥 보고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진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증인이란 말은요, 그것을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보고 들은 일에 직접 참여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참여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였어도 그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아니라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단순히 보고 들은 목격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는 그런 구경꾼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큰 역사,
예수님이 친히 시작하시고 이어가시는 그 예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 사람, 동참한 사람이어야 바로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멋지게 쓰고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쓰고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멋있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사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예수님의 역사에 자기 자신이 참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암시하는 것은요, 증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님의 일을 구경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그분이 하셨을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란 참여자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위하여 당한 그 일을 이제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자신이 당하며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가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증인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받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런데 그 능력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증인의 일 하러 나가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을 기다려라. 바로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증인될 수 있는, 그리고 증인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단순히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과 신약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과 같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 그리고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온전히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성령 하나님을 비롯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인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이 땅 가운데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주님의 제자와 또 교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자신이 목적하시고 자신이 오신 이유인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능력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가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을 가져다 주고 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결국에는 죄 가운데 타락하게 만드는 아주 비참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개의 날카로운 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사람의 심령을 찔러서 죄를 회개하고 만들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정욕을 위해 살게 하는 죄악의 도구가 되게 하느냐? 이 두 개의 큰 양날의 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고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또 명령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니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5절에 보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령으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자요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의 세례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세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성령의 세례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죠?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너희가 이제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는 성령님을 안 받았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구약 시대에 그러면 성령님 임한 사람들은 뭔가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 그러면 임하신 성령님, 신약 시대에 임하신 성령님,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공통점은 똑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이신 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 임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셨냐? 바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임하셨던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렇게 성령에 임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바로 모세라든가 아니면 선지자라든가 또 사사들, 다윗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성령님이 임하셨던 일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약 시대에 말하는 이 성령님,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와는 달리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주신다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데요.
그냥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한시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이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이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성령 세례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늘 예수님이나 아니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늘 약속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도요, 사실은 구약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자, 이 새 언약이요, 구약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넘겨주시면요. 자, 요엘서 2장 28, 29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거기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예레미야.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자, 거기에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으로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과 같은 그렇게 내가 이제 너희들과 언약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법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나의 법을 돌판에 기록했지만 너희들은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너희들은 순종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인 법을 어디에 새긴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마음판. 이 마음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격의 중심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겨버린다는 것은 우리 인격과 우리의 존재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리고 이제는 지키지 못했던 그 돌판에 새긴 그 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에스겔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볼까요?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24절에서 28절.
자,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돌판에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야, 내가 너희들 돌판에 써서 율법 줄 테니까 지켜.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100%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두면 더 이상 답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제 그 마음 속에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회개와 성령님으로 인한 성화, 거룩함의 삶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내 영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새 언약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뭐냐?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처음에 누가가 맨 먼저 언급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괜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구속의 역사를 먼저 성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취된 약속이 구원이 결국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성취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넓게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새 언약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그때서야 이제 참된 주님의 제자요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결과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그 능력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본문에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이르게 하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또 그의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우리 자신의 이름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관계된 것이요, 또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에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 예수님의 왕국이, 예수님이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 그 하나님 나라가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확장되는 일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예수는 간 곳 없고 능력 받았다는 그 사람의 이름만 자꾸 나타나는가? 깊이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로 의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 능력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가장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이단들, 그리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유, 축귀, 방언, 지식, 심지어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며 선한 일을 한다는 그 사람들까지도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희한한 능력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능력을 받은 이후에 예수는 간 곳이 없고 그 능력 받은 사람만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능력을 약속하신 분명한 목적은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만방에 드러나게 위한 것이 아니고 능력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 충만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심으로 주신다는 그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슨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고만 여기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을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왜 보내시는지,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심지어는 그 성령의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죠. 그런데 승천하실 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는 그냥 능력이라고만 하셨지 무슨 능력인지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이 품고 원하고 바라는
그런 능력만을 생각하고 그 능력만을 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1등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뭔가 그 능력으로 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아주 세속적이고 자기의 정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은사주의나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인한 부작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복주의적이고 또 개인의 이름과 명성만을 드높이는 그런 아주 교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한 능력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이 말씀하신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슨 능력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이 약속된 능력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약속하셨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능력의 실체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눈으로 사도행전을 다 살펴보면 결국 내려지는 결론은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당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죽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50여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심부름하는 조그마한 계집아이 하나가 와서 당신도 예수 따라 다녔잖아요. 아저씨도 예수랑 같이 다니던데요? 그렇게 말하자 아니야 난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고 그 능력이 부어지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관원들이 잡아다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 또 많은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바로 공갈 협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 가운데서도 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다니 하며 이거 기가 막히네 하며 좋다 박수치며 찬양하며 웃으며 떠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땅이야. 이것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내 돈이고 내가 뼈 빠지게 해서 사놓은 내 땅이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결국 자신의 논밭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고 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애원했던 자들이 바로 스데반과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정신으로, 사람의 정신통일과 수련으로, 자기 암시로, 자기 체면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잠깐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증거를 바꾸지 않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능력,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한 그런 디딤돌이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이라면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것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물론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무수히 많은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모함과 무수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이 세운 교회와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바로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다 그 일에 부름 받았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요 증인이 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 32절에서 31절에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로 올려가신 주님이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고 오는 제자들, 우리들을 통해 계속적인 사역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받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능력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당해내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증인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